오늘은 에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과 그 주변국에 있던 열방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말기에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반대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을 모아서 서로 동맹을 이루고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 시돈, 두로 여러 나라들이요,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함께 동맹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먼저 내 목에 멍에를 메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그걸 퍼포먼스식으로 무슨 경고인가를 분명히 보여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있던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 왕들에게도 가서 전하랍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자신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의 형상을 본 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하나님 그 왕들 앞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이죠.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5절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너희들을 괴롭고 너희들의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서로 규합하고 동맹을 맺고 대적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넘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어서 그 열방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서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도 아니고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큰 섬김의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왕을 택해서 열방을 다 침공하게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의 선악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죄가를 묵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 이 악한 나라도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가요, 부패하고 타락할 때 북한이라는 그 공산 정권을 통해서요 6.25 침범하게 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짓밟힌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우리의 힘이 약해서 그랬다고 판단이 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되므로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열방들을 침공에 들어가서요.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으니까 너희가 피해가 덜하려면 그들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그들의 말에 복종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저항하고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그들로 인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걸 붙인답니다. 7절에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작정 예정 기간까지 그들이 짓밟힐 것이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압제 아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70년 너희가 그동안의 고통 통해서 너희의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악, 너희의 우상숭배,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의 후대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은혜와 긍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 멍에에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 바벨론에 짓밟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답니다. 무엇으로요? 칼, 그 전쟁이죠. 기근입니다. 자연재해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족속을 멸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할 길 없다 그 말이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국률이라 그 말이죠. 그걸 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 너희가 짓밟히게 되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렇게 혼란 시기가 되면요 무당들이 설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점술, 복술가, 그다음 꿈꾸는 자들, 뭐 이런 그 요술가 이런 자들이 자신의 점괘를 통해서 아니야 그런 일이 없어질 거야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혼란 시기가 오면요 이게 지금 혼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무당들이 설치는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는가 세상이 혼란해서 방향을 잃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오늘날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점을 친다 그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함을 통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했는데 더 가중되는 우상숭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선지자, 복술,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가 이런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우리는 고통 안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 안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거짓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리 그들이 우리는 그런 고통 안 당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죠.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끌려가면 그들의 멍에를 메고 그들에서 밭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유지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100% 피해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시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100%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이 모든 말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왕이 회개하고 이제 이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국률과 은혜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 말이죠.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최후의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이렇게 혼란기, 어수선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무엇을 전하냐면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건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 마음은 위로할지 모르지만요,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이 아닌가를 판단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말입니다. 거짓은요, 나를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뒤집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 기경합니다. 나를 회개케 하고 통회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거짓을 믿으니 그 거짓말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도 멸망의 대상이라고 말이죠.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였나니. 무슨 내용이냐면요, 1, 2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고요, 백성들을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침공이 있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될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이게 형통할 거야. 그런데 이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 거짓된 자들은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회복이 아니라 너희 있는 것까지도 이제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성전에 있는 빼앗기지 않은 기물까지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하게 되게 하리랴. 어찌하여 이 성을 황폐하게 만드느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항복해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성전에 있는 기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왕궁에 있는 보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국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뭐에 속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할 거야. 여기에 속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뭐만 선포해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 그 말이죠. 1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성전에 있는 기둥, 대야, 받침대 모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기구들입니다. 이것 빼앗기지 않게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20절에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이것은 남겨두고 갔었다 그 말이죠. 일부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남겨둔 것마저도 이제 너희의 죄악으로 빼앗기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야, 회개하고 백성들을 회개케 시키고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그리고 국류를 구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대학을 해서 연합 동맹을 이루어서 바벨론의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요 대항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2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백성들에게 있는 그 기구들, 그 보물들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다. 이것마저도 너희가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이죠. 마지막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간이 차기까지는 바벨론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차고 70년이란 세월 그들이 고통과 눈물을 쏟은 이후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역사는요 1.1획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고요,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것으로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생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